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얻되 새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는, 다 같이 천국 열쇠는, 예, 열쇠라고 한 것은 자기의 귀중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닫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한 쓰기 위해서 열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 열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다 천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은 천국을 가는데 막연하게,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가겠지. 이 세상에서 막연한 것이 뭐냐면 목적 없이 가는 그 삶은 막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달성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사람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뭐 하고 그 다음날은 뭐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뻐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어떻게 해야 내가 갈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성경에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예수를 믿다가 죽어갈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충성해라, 봉사해라,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물론 그런 위로해주고 그런 소망을 주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앞에 무슨 말인가 말을 하다가 오늘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는데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내용을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해도 하늘 소식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라고 말들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거기 되어 있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중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답변을 하겠죠.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보시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3년 묵은 체증이 마치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받은 결과물이었겠죠. 똑같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와서 듣고 또 그 다음 달에 와서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신앙의 깨달음의 결과물인데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시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안내하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냐?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속국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그 속국에서 이끌어낼 지도자가 필요했던 그 상황에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느껴져서 그걸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놓고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할 때 그 과정이 있었단 얘기죠. 그냥 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베드로 마음속에 천국 열쇠를 뭐 하리니? 주리니. 근데 중요한 건요, 주리니 한 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당시 그 시간에 준다는 게 아니고 주었다는 게 아니고 주리니 한 건 진행형이에요. 그럼 당시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그 받은 열쇠를 죽을 때 가지고 갔느냐? 그럼 무덤 속에 있느냐? 그럼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깨우쳐 봐야 돼요. 천국 열쇠는요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현관 열쇠는요 여러분들 현관문을 열고, 금고 열쇠는 금고문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한 것은 천국 문을 여는 건데 오늘 천국 문이 어떻게 열리도록 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천국 문을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아니면 천국 문 누구도 못 열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려고 오셨어요?
천국 가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가느냐? 아닙니다. 천국문은 개인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별적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 천국문을 열고 하는 거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열쇠는 내가 가져가야, 내가 깨우침 받은 신앙으로 천국문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만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손을 벌려서 그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한 것은 당시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주고자 했던 게 아니고,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기록했다는 말씀도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베드로에게 주리니 했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예수 믿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줄 약속의 열쇠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거기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네가 땅에서, 다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리라? 풀리리라. 열쇠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말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동의하고 협력하여서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 말에 동의하고 협력하여서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어디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어디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열쇠는 우리 생각에 공중에 있는 줄 아는데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땅에 있어요. 아멘. 왜 땅에 있을까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다 지금 내 식구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열쇠가 필요해요? 다 문이 뭐였으니까? 다 잠겨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려면 열쇠를 열어야 문이 열리고, 열려야 방 안에 들어가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천국 세계를 보여줘야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천국 문이 열려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국 문이라는 것은요,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관련된 비밀이 사도 바울이가 증거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그럼 비밀을 말을 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잠에서 깨인 자고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잠잔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천국 비밀을 알려주어서 천국으로 안내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러면 천국 비밀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 열쇠에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언급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깨어나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소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뭐 하느니 주리니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베드로에게는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천국문이 서서히 그에게 영안이 열렸던 것을 성경은 마치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뭐 하려니 주리니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몰랐던 천국 세계를 알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요 열쇠를 받아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하리니 변화하리니. 이게 천국 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금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성경에는 나팔이 7개가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7째 나팔이 있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우침을 받게 해주는 게 뭐냐?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국 비밀을 땅에서 풀어줘야 되느냐?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어서 천국 세계를 알려주는 그 역사가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 건 그 당시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빙자해가지고 후일에 예수 믿는 자들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깨우침을 받는 그들에게, 깨우침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에서 깨는 건요, 내가 깨고 싶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천국 비밀을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눈을 감겨놔 버렸어요. 잠들게 하는 신을 주어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잠이 취하면은요 아무리 일어나려고도 안 일어나져요.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에는 말세에 이루어질 비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잠들게 해놨어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을 천국 간다 이런 말 한 적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없어요.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또는 잠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이란 말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신약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진 그때부터 천국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9절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생각지 아니한 일이 일어나면 놀라겠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이 되게 하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다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아멘. 무슨 신을 부어줬다고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일어나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잠들게 하는 신도 하나님이 부어줘 부르면 잠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잠들게 했는가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다시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눈은 누구요? 그러니까 시대의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겨놓은 거예요. 감겨놨어요. 감겨놨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뭐 하래요?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눈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던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4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아멘. 여기는 뭐 하는 자요? 잠자는 자요. 이사야서 29장에는 선지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면요 성경문이 안 열려요. 이건요 지도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았던 자리에서 털고 다 일어나야 돼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우리 속에 임재하여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가 보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나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나는 잠 안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잠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잠자는 자요. 다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해라? 일어나라. 예수님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어나는 사람이 잠자는 자를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걸로 설명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되,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났다는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였을 때 그게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되면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도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흘러가는지는 몰라요. 앞에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도 잘못 가르친지를 몰라요. 왜? 소경이니까. 눈이 뜨면 잘못된 거 보고는 못 가요. 잘못된 것을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잘못되면은, 조금 유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못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래요. 왜요? 그 세계를 아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잘못됐는데 잘못된 줄은 모르고 지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볼 때 눈 뜨고 못 보겠네가 아니고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가 또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보면 사람들은 결국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그때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런 걸 깨닫는 게 뭐냐? 천국 열쇠를 받아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에 언제 가느냐?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 시절에요. 전도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언제 가요?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답변 안 하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 답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그날 가요?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면 3~5절에도 지나고 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으로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멘. 누구 안에서 사는 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거하고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복을 누리는 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고요. 자는 건요, 잘 때는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갔는지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도 몰라요. 잠잘 때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죽고 예수 믿다 죽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분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국 있으면 세부치료된 열쇠가 아니고
현관문을 여는 세부치로 된 열쇠도 아니고, 열쇠는요 어떤 게 진짜냐, 녹슬었어도요 문을 열어주는 게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문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아멘. 내가 뭘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할 상황에 지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심에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죽는 날 근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뭐 한다고 그랬죠?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영광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건 알아요?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죽는 날은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죽는 날이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죽고 나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면 잔치를 해야지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천국 가는 날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그만두고 장로님들, 목사님들도요 죽는 날을 두려워해요. 바들바들 떠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 앞에. 왜 그럴까요? 내가 처소를 뭐 하러 가노니? 예배하러 가노니. 보시겠습니다. 우리 거기 요한복음 14장 이제 2절로 봅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것이 많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뭘 예배하러 가노니? 여기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소를, 천국을 뭐 하러 가노니? 예배하러 가노니. 잠깐요. 처소를 예배한다는 이 말의 의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 예비한 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 말이겠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내가 크게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와서? 다시 오는 거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재림이죠. 예수님이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림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제자 이말림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는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15장 50절 거쳐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변화된다는 것이 비밀인데,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 썩을 몸이 안 썩는 몸으로 바뀌는데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천국 열쇠를 땅에서 뭐 하면 풀면 어디서도 풀린다.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그 말이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늘에서 동의해주고 그 말에 힘을 실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제 인간의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역사요, 이게 천국 열쇠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문을 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어 천국으로 안내하는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